가만히 있는 걸 찍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가만히 좀 있어요. 예배 장소를 미리 정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성경을 준비하고 모든 통신기기를 무음으로 변경하거나 전원을 끕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동과 대화를 자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전사님들 따라하면서 율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가장 깊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그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영광 보면서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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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앞에 보면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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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영광을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려서 아멘. 이어서 찬양하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은혜롭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회복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는 비록 어리지만 지금 이때에 우리가 지녀야 되는 믿음과 태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상광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도 은혜가 함께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청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4월 16일 목요일 현재 시간 7시 50분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정기도 선사님과 함께 배낭 들고 지난주 미션에 참석해준 7명의 친구의 집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우리 승우를 만났습니다. 승우야,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해주겠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응. 교회 나오는 그날까지 기도합니다. 전사님, 지금은 어디 가고 있죠? 네, 이제 우리 정원이네 가고 있습니다. 네, 정원이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네? 없어요. 아니 뭐 예배를 잘 드리라든가 예배를 잘 드리라든가 한마디 해. 얘들아 안녕. 정원아 뒤에 한 번만 보고 가주라. 정원아, 손 한 번만 들고 가. 안녕, 이거 뭐야. 손 한 번만 들고 안녕. 올라가 정원아. 전사님, 이번엔 우리 어디 가고 있나요? 네, 지금은 온윤회로 가고 있습니다. 정기 전사님이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온유의 집 앞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계란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배 때 퀴즈 같은 것도 자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어, 온유야. 안녕. 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이 앞에 보이는 맥도날드에서 전사님과 커피 한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먹으러 왔는데 지금 맥모닝을 먹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여기는 민우, 시훈의 집에 왔습니다. 두 형제가 미션을 완료해줘서 저희가 달걀 2판을 가지고 왔는데 민우가 자꾸 한 판을 가져가래요. 왜 가져가라는 거죠? 이게 좀 너무 많아가지고 응. 역시 다른 친구들도 가져다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얘들아, 이거 지금 교회에선 지금 못 만나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 다 끝나면 교회에서 만나자. 네, 우리는 테크노밸리에 갔다가 이제 세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고 다들 교회에 같이 옵시다. 안녕.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선사님,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네 집에 가고 있죠? 우리 지금 정원이네로 가고 있습니다. 네, 대전에서 세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아 보고 싶고 다음에 빨리 예배 드렸으면 아이씨. 친구들아
얘들아 보고 싶고 다음에 빨리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 안녕. 안녕. 주님,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진승우, 이정원, 김온유, 이민우, 이시우, 송현빈, 안정환까지 7명의 친구들 신방을 마쳤습니다. 조원사님, 7명의 친구들 신방한 느낌이 어때요? 얘들아, 너무 반가웠고 다른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다른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신방을 계속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1차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샬롬.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 AMI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셨나요?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우리의 목적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7가지로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복음입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중에서 두 번째 말씀인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너무나 쉽고 정확하게 3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지 알고 있나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3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빛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이 되면 늘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할머니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방학 숙제 중에 곤충을 채집하는 숙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런 숙제를 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늘 곤충을 박제해서 가져가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기 위해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에 방문을 했고 그날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집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엄청난 시골이었고 해가 빨리 져서 금방 어둠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산이 크고 울창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쉽게 찾지 못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곤충을 잡기 위해 곤충의 통과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곤충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나 새로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점점 더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고 해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점차 흘러서 어느 순간 갑자기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것들이 점점 어두워지고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그 바람 소리가 동물들의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또 나무들이 부딪히는 그 소리가 으스스하고 음산해서 저를 더 겁먹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달리는 것이었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몇 분 동안을 그렇게 달리며 외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계속해서 소리를 쳤지만 가도 끝이 없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었고 저의 마음은 점점 더 공포와 두려움에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뛸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외칠 수 있는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찢겨가지고 상처로 가득했고 제 마음은 두려움에 너무나 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서는 두려움의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좌절하고 슬퍼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순간에 저 멀리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저를 찾으러 후레쉬를 들고 그 산속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제 안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변화인지 알겠나요? 그것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이제 나는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제 안에는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저를 향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그 순간에 제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통해 죽어있던 사람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의 이야기를 통해 빛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빛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 빛은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번 정도는 다 해봤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 나를 비춰주는 그 길을 비춰주는 그 작은 불빛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나에게 기쁨과 희망과 분별을 주는지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 모두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에 빠져 희망을 잃지 않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분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둠은 어떤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어둠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이 어둠의 근본 뿌리가 되는 것에 대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고 살아계신 분으로 온전히 믿어야 되고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 가운데에 죄를 저지르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눈 저의 이야기가 우리의 육체에 희망을 주고 또 분별을 주는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 우리의 영이 희망을 갖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육체가 건강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서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보일지라도 만약 우리의 영이 죽어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일에 대해 결정할 때 예수님께 묻고 답하고 예수님의 그 답에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죽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분별을 주시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지금 생명의 빛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확신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이 정말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빛의 열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사람들을 향한 나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이 선하고 의롭고 또 진실해야 하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가까이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내가 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면,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빛이 있다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 선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같은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구석을 누비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바로 의와 진실과 선함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친 후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나는 진실해? 친구야, 나는 선하니? 나는 의롭니? 라고 말이죠. 만약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친구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것은 없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 정답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 죽음 가운데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냥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성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실제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그렇게 되도록 변화되기 위해 매일매일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또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생명으로 가는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앞에 희망과 분별을 잃지 않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분별을 주셔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영적으로 죽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오셨음을 나누었으니 주님,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빛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가득 가슴에 품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과 분별을 가지고 어둠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빛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에이마이 청소년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 드리셨나요? 이번 주부터 몇 주간은 온라인 미션을 진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집 앞에 찾아가는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번 주에는 사순절 40일 특별헌금을 참여한 친구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단 하루라도, 단 500원이라도 사순절 40일 특별헌금에 참여한 친구들은 담당 소그룹 선생님이나 여기 보이는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을 뵈러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헌금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만나고 싶은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잡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